이 산지를 주소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약속을 받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갈렙. 그 갈렙의 그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그 간구는 참으로 그 안에 약속을 오랫동안 품었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간구하는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산지를 취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갈렙이 가졌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던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품고 간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간구하며 또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은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변화시키게 하는, 그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멈추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힘은 단순히 물체에만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작용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물체 사이에도, 물건과 물건 사이에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되어지는 것, 인력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 영향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역시 힘이지요. 여러 가지 힘들 중에 공간이 주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빌딩 앞에 서면 웅장함을 느끼며 그 빌딩이 주는 힘을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 빌딩을 소유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유는 그 빌딩이 갖고 있는 힘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러움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주는 힘은 실제의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속에 그 엄청난 많은 가상의 공간이 있지요.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 가상 공간입니다. 그 가상 공간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소화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가상 공간이지요. 이 역시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공간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며 자신의 힘을 가시하곤 하였습니다. 많은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그 힘을 가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토들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칭을 얻었던 건 역시 그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영토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24시간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태양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넓은 집에 살고 높은 공간에 높은 층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위치, 자신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곤 하지요. 그리하여 학생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니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질문 속에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로 자신들의 위치를 정하는 우습고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이가 되곤 하지요. 너무나도 우슬픈 현실입니다. 그거 역시 공간이 주는 힘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넓은 공간과 높은 층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장님들은 가장 높고 전망이 좋은 그 위치에 자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공간도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힘을 갖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함을 잘 반영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속에 힘의 원리, 그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이 아닌 천국의 원리를 그 힘의 원리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함, 이 권면은 결코 언뜻 생각할 때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요. 어찌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지요. 가지고 있는 것, 그 위치가 아닌 낮아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충분히 자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가 어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때에 바르게 우리가 그 의미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질에 대한 풍요와 빈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자들을 낮은 사람,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부한 자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부한 자라고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낮은 형제는 물질의 빈곤을 겪는 이들이고 부한 자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각각 반대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균형을 잡고자 하였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제약을 받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높음에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낮은 자리에 오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낮은 자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은 변화를 갖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베이션이지요. 엘리베이션은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높은 층고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의 상승, 신분의 변화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엘리베이션을 당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고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라면 가능합니다. 천국의 원리는 물질의 빈곤과 풍요에 따라 신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높음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 넓은 공간, 바로 물질의 풍요와 빈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물질의 풍요와 빈곤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고귀하여진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우리 자체가 존귀한 자, 고귀한 존재라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렇기에 자신의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에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원리로 접근하면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로 가져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세상을 향하여 이처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기에 성공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지요. 더 많은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지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으면 천대받고 있으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물질을 내면 풍요를 느끼며 또 대접을 받는 사회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변화에 따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도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지요.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은 잠시 우리의 손을 거칠 뿐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내 손에 거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있게 하심이 되어졌지요. 교회 들어오시면 하단에 예쁜 꽃이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요. 시들고 녹아들으면 언제 그렇게 예쁘게 꽃 피었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꽃을 보며 감상합니다. 그리고 좋다고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예쁘다, 평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꽃들이 주는 그 위안을 우리는 받습니다. 보는 것만이라도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됨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삶이지요.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피어있는 꽃들은 그 꽃들을 보는 것으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위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꽃의 사명이고 그 꽃의 사명에 따라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 잠시 들려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꽃들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꽃들은 생명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만남이지요. 만날 때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때 우리의 손을 거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만남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넓은 곳에 살고 있다가요, 그것이 진정한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100년이지요. 좀 더 오래 살면 120년, 130년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오랜 역사를 생각해 보면 몇천 년의 그 100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몇천 년의 100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공간과 그 시간 또한 너무나도 짧은 것들이지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소유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요.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존재임을 잘 알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의 그 시간 속에 나의 이 시간 속에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과연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조차 모두 사라지는 꽃과 같음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이것은 분명 내 것이야 말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머물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것이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자랑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을 자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 신분입니다. 내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높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존재 안에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의 품격입니다.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만이 갖는 품격이지요. 이 기쁨은 복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이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명, 이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동천 목사님의 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예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야즈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9명의 노예들과 함께 왕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왕은 이들 중에 한 명을 그의 시종으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왕은 노예들에게 잔 하나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잔을 바닥에 던지라. 그 명령을 따라 노예들은 모두 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며 왜 유리잔을 깨트리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두 폐하께서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아야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왕이 준 귀한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아야지 행동을 보고 시종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야지는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 보물 창고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상승한 것이지요.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헐뜯고 심지어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그 중에는 아야즈가 매일 창고의 보물을 티 안 나게 훔친다는 소문도 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왕은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야즈가 창고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금고 안에는 아야즈가 노예 시절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이 있었습니다. 아야즈는 그 옷을 입에 맞추고 그것을 입더니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야즈, 옛날에 너의 모습을 기억하거라, 생각해라. 보물 창고를 지키는 자리에 너를 앉힌 것은 왕이시고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왕의 은혜이다.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 너가 처음 이 도시에 들어왔던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야즈는 누더기 옷을 금고에 넣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은 아야즈를 꼭 끌어안고서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야즈, 너가 나에게 얼마나 깊은 가르침을 주었는지 아느냐? 우리는 모두 다 진정한 신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다 종이란다.
사람들이 보물을 훔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실망은 조금 했지. 너는 보물을 훔치지 않았구나. 나의 마음을 훔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아야즈처럼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 예전에 그 신분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신분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의 원리로 접근할 때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물질의 빈곤과 풍요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 삼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나의 신분,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기억하며 그 신분에 맞는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기쁨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